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 또 한 번 하나님이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을 진동한 것은 시내산에서 진동한 일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진동할 일이 남았는데 그때는 하늘도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시내산과 대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도 진동하는 그런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근데 이 한 번 하늘도 진동하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말씀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은 이 은혜를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는 진동할 수 있는 것들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인데 진동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는 변동될 것이 아닌데 폐하여질 것입니다. 폐하여질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비교하여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때와 흔들렸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만든 제도들과 죄인들의 마음의 심령이 흔들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 사울이 들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천둥 같은 말씀에 우리가 흔들려서 잘못된 우리 죄는 흔들려요. 우리 인간은 흔들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온 것은 왜 그러면 변동되고 흔들린 것들은 폐하여지게 하려고. 그럼 여기서 우리의 죄된 육신의 이 악함이 폐하여지죠. 그런데 더 넓게 말하면 지금 시내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산의 율법이 그때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서 폐하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돼서 폐하여진 게 아니고 한번 그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때가 찰 때까지 기한이 이르기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오면 거기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도 뭐냐면 때가 참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때가 참해. 이게 갈라디아 4장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대단한 지배력이 다 됐어요. 그 힘의 시한이 다 됐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흔들릴 것이었고 폐하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었던 일, 예수님 오실 때쯤에 해가지고 있었던 일이 뭔가를 보면 본시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을 품고 살지만 그것이 표현되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돼가지고 아주 지독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성경의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BC 400년쯤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일어났습니다. 헬라 철학이 가장 융성할 때가 이 400년 기간이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드세고 있을 때가 헬라와 로마가 당시 세상 문화를 지배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동양에서는 불교가 일어날 때가 이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공자왈, 맹자왈 중국에서 이게 일어날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름하여 세계 종교를 연구한 사람이 이때를 축의 시대라 합니다. 축의 시대. 자동차 축이 있죠. 양쪽 바퀴를 연결하는 축. 이 소위 중간 시대,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까 이 400년 어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과 그 뒤가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 종교가 생겨요. 옛날부터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어요. 잡다한 종교들 많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큰 덩어리로 묶는 지역별로 유교, 불교, 힌두교 막 이런 종교들 있죠. 이게 생긴 게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극도로 타락한 것.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식민지로 삼던 로마 같은 경우에 요즘 동성애 많지요. 그런데 로마 또는 헬라 문화에는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성애자들도 아니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다. 중간에 못하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취급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들이 근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 헬라, 로마 시대입니다.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했는지 모릅니다. 이혼요. 지금 우리가 이혼율이 높아간다 그러잖아요. 이때는요. 현대인들 저리 가라는 줄에 이혼율이 높았어요. 예를 들면 여자들 가운데 가락지를 끼고 다니잖아요. 결혼할 때 끼는 가락지 말고 이혼할 때 끼는 가락지가 있어요. 이걸 몇 개 끼었느냐고 자랑을 했어요. 너 몇 개야? 나 3개? 나 10개?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어린아이들. 지금 제가 캄보디아를 한 4번 가봤는데 캄보디아 가면은 서양 애들이 키 큰 서양 애들이 조그만 캄보디아 여자애들을 데리고 놀러 다녀요. 그 뭐냐면은 돈 많은 애들이 캄보디아 여행하는 동안 놀잇감으로 돈 주고 여자애들을 사요. 그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성적으로 놀이개 삼아서 며칠 동안 캄보디아 여행하는 중에 동남아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부모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혹은 구한말에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먹을 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예산 일이었어요. 굶겨 죽이고 맷때려 죽이고 팔아버리고 그것에 대하여 사법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눈 감아줘 버렸어요. 내버려둬 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굶어 죽는 애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인구의 로마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노예들입니다. 전쟁에서 잡아온 사람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검투사 있지 않습니까? 5년 경기장에 사람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게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사자 500마리하고 사람 500명을 함께 풉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여기는 칼든 검투사. 직업적으로 칼질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자가 5마리도 아니고 500마리하고 1대1로 사람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경하러 누가 하냐? 요즘 말하면 교양 있는 사장님 댁 사모님들이 옷 이쁘게 차려입고 모자 쓰고 부채질하면서 손에 때 묻을까봐 장갑 끼고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말이죠. 그 자리에 1등석에 앉아요. 그래서 하하하 깔깔대면서 사자가 사람을 뜯어 죽이고 잡아먹는 거를 웃으면서 봐요. 웃으면서. 오늘 하면 상상을 못할 일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에 때가 참이라고 하는데요. 양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옛적에 천사들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고 율법을 주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와 그 사람들의 지배자들 밑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각종 범죄의 극단을 쳤어요. 극단.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 극단. 이게 만연할 정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이렇게 잔인하고 아니 이렇게 더러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극단.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수지면 이렇게 미워하고 원수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극단, 모든 죄의 종류들만은 거의 극단을 치는 상황이었어요. 종교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체계와 바리새인의 타락과 사두개인들의 세속화, 극단, 아예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범죄, 이 사람의 죄악의 극단. 그래서 여기 이 쑥쑥 자란 이 죄의 그 꼭대기들을 쫙 쳐줄 필요가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때가 차면은 우리가 순전히 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을 동시에 봤을 때 사람의 죄가 영육이 가득 차고 꼭대기에 달았을 때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준다고 땅이 떨릴 일로, 그래서 제가 딱 10년 전인가 10년인가 11년 전에 설교를 했어요. Surprising and Shocking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영어로 쓴 건 이제 청년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Surprising 하면 놀랍다는 거예요. 뭐가 놀랍냐?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올 줄이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 천사들도 뭐냐면 분명히 베드로가 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깊은 경륜을 몰랐던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천사들. 쇼킹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해버렸네. 쇼킹은 성육신이요. 아니, 서프라이징은 성육신이요. 쇼킹은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마귀가 뒤집어질 일이 벌어난 거예요. 네? 세상에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 다시 살아나버려. 이래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천사 마귀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알았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일어난 일들란 말이에요. 결론은 사람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되리라. 이것까지는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도 그 깊은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땅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뒤집어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예요? 성경에는 항상 때가 참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세상에. 그걸 같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의 이 계시가 무시되고 사람의 인본적인 가르침으로 바뀌고 오염되고 세속화되고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맡은 자들을 판단할 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고는 이래갖고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어렵다 할 정도로 모든 종류의 죄의 극에 달 때, 그것도 최고 문명 국가라는 데서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관주 성경 같은 데 보면 27절을 어디서 인용을 했냐 하면은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 4절, 65장 17절 같은 데서 인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거기에 비슷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거나. 한번 우리 이사야 3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4장 4절. 함께 구약에 1006쪽 정도 있습니다. 1006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3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의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에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할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어쩐다고요? 흔들리리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이사야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상이라는 말은 성경에 모든 것인데요. 주로 뭐냐면 하늘의 별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사야 그 뒤에도 보면은 시편 148편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헷갈리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상들을 만드시고 그 수요를 세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특별히 하늘에 있는 별들,
이 별들을 만드시고 그 숫자를 세신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 오늘 몇십 몇억, 몇만, 몇천 번째 별. 이렇게 하나님이 수를 다 되신다고요. 하늘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린대요. 하늘의 별들이 없어져 버린대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린대요. 이건 베드로가 말하죠. 그때 어떻게 되냐? 하늘이 떠나가고 종이 축제로 말려버린다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언을 합니다. 65장 무화과도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고요. 65장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뒤에 65장 17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없애버린다는 거죠, 옛날 거는.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7절이 지금 거기서 쓰여진 어떤 은유 혹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의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좀 다른 데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사야가 이런 말을 이미 했습니다. 하늘들이 떨리고 별들을 없애버리고 종이 축제로 말아볼 거다. 이렇게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베드로가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종이 축제로 떠나가 말려고 확 없어져 버린다. 진짜 하늘이 떨릴 일이 함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 나팔 불 때 하늘이 진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의를 드렸지만 이 말씀을 26, 27절 읽을 때부터 갑자기 종말로 확 가버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옛 언약과 비교한 새 언약의 우월함을 얘기하고요. 새 언약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만 또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주제, 그 맥락에 따라 대주제였지만 동시에 두세 가지의 암시적인 주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올 때 하늘이 떨렸다면 다시 오실 때는요. 진짜 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떨립니다. 그리고 성경 그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언약은 반복될 일이 없어요. 신의 산이 재림한다? 율법이 다시 한번 이런 말은 없어요. 율법을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요. 그 말씀의 효력이 영원해요. 영존한다 그랬죠 지금. 영존해요. 영존하기 때문에 그의 오심은 초림이 되었든 죄림이 되었든 간에 이 땅을 떨리고 하늘을 떨게 만드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차적으로 초림할 때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은 비교컨대 신의 산이 땅을 진동시켰다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고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던 비밀의 사건이었고 죽어간 각 심령들이 정말 떠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또 뭐냐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참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냐면 우리 지금 항상 뭐냐면 그때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쩌냐?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그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를 삼을 그때 남녀가 이성간에 사랑하지 않고 동성간에 더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때 세상의 모든 거짓 가르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이 만연한 그때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차면 하나 더 해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때 세계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모르는 자가 이제 하나도 없게 될 것. 믿든지 안 믿든지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우리 주님 온다 그랬어요. 그때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사와 그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바로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세상 만국이 죄가 극단에 달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눈 어둡고 타락했을 때, 그럼 지금 봐보세요. 교회들이 수는 많으나 영적으로 무지하여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있는 그때, 바로 그때가 이제 이때 세상에 버튼만 누르면 지구를 수십 번을 불바다를 만들고도 남은 이때 복음이 세상 만국까지 증거되어 지금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이때 다시 한번 땅만 아니라 내가 하늘을 진동할 것이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다시 오십니다. 어제 1년 전에 제가 작년 1월 달에 제가 2번 주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 첫 번 결혼했던 그 부부가 이제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이 시대를 읽는 안목이 참 훌륭했던 친구입니다. 그 남자친구 말이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끝부분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지금 형제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전에 그 형제의 영적인 예리함이 지금 많이 무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것에 더하여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체크도 잘할 뿐만 아니라 진짜 눈이 좀 높이 있어서 쫙 훑어보면서 세상의 영적인 상황을 살피고 그걸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어쩔 때 보면 나보다 낫다 싶어서 상당히 들을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그런 예리함이 주변 사람들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상당히 형제의 주님 주신 은사였고 그것이 형제다움, 신앙인으로서 형제다움이었다. 그런데 요즘에 그게 많이 무뎌진 것 같다. 내 말의 요지 중에 하나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거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올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말씀의 깨달음이 있대요. 오케이. 깨달음 좋아. 근데 기분이 그 깨달음이 있으면 그냥 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의 깨달음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형제의 삶의 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난 그래서 형제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네 은사를 부릴듯하게 하라. 은사를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언제 안 죽냐? 믿음은 행사해야 한다. 믿음의 행사.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말이에요. 예배, 기도, 복음 증거, 삶의 분별, 오래 참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믿음의 행사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형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이라든지 뭔가 새롭게 작정한 이 몰들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제발 기도해서 나는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친구가 상당히 탁월한 면이 있어서 제가 중고등부 수련할 때 강사로 불러가지고 특강을 한번 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연구해서 알게 되면 나에게도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에 상당히 좀 예전만 못한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로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오시면서 하늘을 떨게 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정신 차리고 하자. 그리고 거의 한 11시 반 돼 갖고 갔어요. 그 친구가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온 이유는 제가 어제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만났거든요. 온 이유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좀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루고 해서 우리 가족이 뭘 할 일이 있었는데 고민을 하고 하루 전날 그런 일들보다는 사람의 영혼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나러 오는 목적이 그렇다면 미루고 미룬 일을 또 취소하고 어제 만났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가면서도 그랬어요. 문자를 보내왔는데 도전과 새롭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는 정확히 표현 안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이러고 의정부 구리 사는데 11시 반에 구리까지 버스 타고 다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저 자신도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강조하고, 그 친구 나이도 적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한 거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은사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눈꼴시럽다 할 정도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요? 뾰족한 송곳 같은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송곳 같은, 무디지 않고. 근데 그게 무뎌져 가는 것을 제가 보고 그러지 말라고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고자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하늘을 진동시킬 때를 기다리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가자.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새 언약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하늘을 진동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은 때가 이르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알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혼자 있으면 무뎌지고 약해지고 잊혀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서로 피차원하여,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봤던데 10장에서 봤던 거 피차원하여 날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그날에, 그렇죠, 항상 서로 돌아보고 피차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진동시키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신앙이 살아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만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름 준비한 신부는 주님을 신랑이라면 그 신랑을 영접하러 나간다 그랬어요.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을 진동시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꼭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그 이름이 불려지고 또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